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대찬송가 35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무린 자들로 주의 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의 물들이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 주 예수 그 신복음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장도를 지키며 옛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하겠나. 이 벌레 같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버티는 속죄한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믿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김명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음란과 타락의 끝은 보이지 아니하고 또 교만의 골은 깊어 만졌습니다. 우리들의 그 헛된 나의 나타남을 높게만 쌓아 올리려던 오늘의 그 탑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낸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엎드렸나이다. 이렇게 낮춰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찾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마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몇몇이 서 모든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방송으로 통신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경배 드리오니 더욱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픔으로 인하여 평범하기만 했던 지난 날들의 일상이 그렇게 감사했던 것을 일깨워 주셨음 무지한 저희들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잊었고 의뢰하는 형식에 가증함이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몇 명이면 그 사악한 땅을 고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나이다. 이 땅을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의 동료로 합하지 아니하고 또 거리를 띄운다, 입가리개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시려는 것, 뜻하시려는 것 진정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앞날의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가까이만 해도 꺼려지는 작품에 그 아픔들과 같이 하면서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큰힘 주시어 많은 완치자들로 복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려주셨듯이 그 광선이 백신으로 되고 그 빛이 면역력이 되어서 이 고난의 날들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 순잔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악함이 스쳐 지났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셨는데 이러한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마음으로 지혜 있게 판단하여 뜨거운 행동으로 더욱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목사님 더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이끄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들의 일상도 무탈하게 지켜주시어 염려 없게 하시고 늘 새소망의 나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병도 목사님 이 환난 날에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저희가 더욱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이 중한 시기를 지내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치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절이 왔어도 그 따뜻함을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고 꽃들은 여기저기 피어나나 그 어여쁨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다시 맡을 수 있고 그 따사로움을 우리 안에 다시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시 껴안을 수 있고 이 고난의 날들을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데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소식입니다. 주일 화상 설교 예배가 1층 세가족실 주일 11시부터 TV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약자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4월 11일까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 기념 예배는 4월 12일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배 안내는 4월 26일까지 또 2주간 더 임시 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순서지는 설교문 포함해서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서 가정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에서 정한 7대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윤재현 집사님, 그 다음에 윤태환 협통장로님, 홍순애 협통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하늘을 위해서 또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앞에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각처 관계부처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또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이 사회에 침투되어 있는 모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뿌리채 뽑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 이 인류가 지은 죄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타락,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온 인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타락과 우상을 숭배함과 아버지 풍속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버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이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경빛게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참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든 이 사회와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들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대재앙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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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러스의 대재앙 가운데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유아와 또 노약자들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이 시간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삶의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단합하여 이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소멸되어지고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윤재은 집사님, 윤태한 또 홍순례 귀한 장로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하는 일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늙고 병들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오랫동안 그 여인을 아주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준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호하던 여인이 이제 어느 날 세상을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상당한 재벌가 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먼 친척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여인은 자기 재산을 먼 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그 간호원에게는,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그 간호원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커다란 십자가 하나만 준 거예요. 선물로. 그 간호원은 대신 그래 나는 핏줄이 아니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도 했지만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재벌인데 하면서 그 간호원은 실망해서 그 십자가를 안 보이는 병원 한 구석에 치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귀한 나무로 된 것도 아니고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간호원은 십자가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돌봐주었던 그 여인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작은 구멍이 보이는데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하고 그 십자가를 파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곳에 아주 값비싼 각종 보석들이 수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보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 미국 샌디에고의 높은 산에 도시 어디에서 보아도 보이는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내에서 제대하던 한 장군이 퇴직금을 다 모아서 바쳐서 그 도시의 산 위에 맨 꼭대기에 큰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도시 어디에서 보아도 십자가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이,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 혐오감을 가집니다.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십자가죠. 저 십자가를 철거해 주세요. 그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철거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법원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만 보면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저 십자가를 철거하지 말아 주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진정을 냈습니다. 판사는 드디어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는 높은 산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는 도가 많아요. 차를 마실 때는 차도라고 하죠. 바둑을 둘 때는 기도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식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질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왜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요? 죄를 아는 자만이, 죄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 물이 맑아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고기가 어부가 다가가면 다 도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고기잡이는 항상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비극적인 밤, 실패의 밤이죠. 세상 사람 같으면 아유 더럽게 재수없네, 아마 이렇게 말했을 줄 몰라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지치고 허기지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가 강론장이었고 배가 강대상이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내려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어느 처녀가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가운데 놓여있는 호두과자를 자꾸만 꺼내 먹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끝까지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개가, 마지막 한 개가 딱 남으니까 얼른 집어서 반을 딱 쪼개가지고 그 아가씨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집으로 쑥 집어넣고. 이 여인이 참 너무 기가 막히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리고 속으로 욕을 하고 집에 와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선 호두과자 봉지가 자기 백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걸 먹은 겁니까?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화도 걸 수 없고 혼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은혜 받는 줄만 알았어요. 목사의 착각이죠. 모두가 좋아하는 줄만 알았어요. 왜요? 기독교 TV 방송에서 레이디 강의를 이분이 이제 37번을 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항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신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기 13장 성경 강의를 방영한 주에 주제가 뭐였냐? 문둥병 환자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문둥병자의 불치병에 대해서 성경을 쫙 풀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TV 국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방송국과 목사님 교회를 때려 부수러 올라오겠다고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아유,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께서 문둥병자라는 말을 TV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성경에 나온 단어니까 내가 문둥병자라고 했지 뭐 괜히 했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둥병자를 한센시 병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한센시 병이라고 그래야지 왜 문둥병자라고 했느냐? 문둥병자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설교할 레위기 14장도 문둥병자예요. 이미 녹화는 다 해놨는데 큰일 난 거죠. 14장이 다음날 아침 6시 15분에 방영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보냈다가는 정말 이제는 난리가 날 건데 어떻게 하나. 밤 11시가 넘었으니 그 시간에 다시 녹화하려면 녹화팀은 7명을 불러내야 하는데 다 모이면 1시간, 밤 1시가 넘고 그때부터 녹화하려면 새벽 3시가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국장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해결책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도저히 문둥병자라고 말한 테이프를 방영할 수 없어서 예전에 테이프로 재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난리 났습니다. 왜 성의 없이 본 것을 또 내보냈느냐? 방송국이 이런 실수하면 되느냐? 목사님은 아침에 모든 약속을 다 포기하고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문둥병 환자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6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국제 결혼한 여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담임으로 부임한 저는 가정의 화목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혼에 관한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물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교인들과 친해지고 보니 성도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혼 가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혼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생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일인데 내가 무슨 선물 해줄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러자 아무것도 말고 딱 2시간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든지 대꾸하지 말고 들어만 주는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이 3마디만 대꾸해 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여보, 그건 그거고 선물을 말해봐. 아니요, 나는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하든지 2시간만 들어주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남편이 약속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든지 2시간만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3마디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아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에 기차에서 만났지요? 그러자 남편이 아니지, 버스에서 만났잖아. 여보, 2시간만 맞아, 오라, 그렇지 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알았어. 당신이 먼저 내게 프로포즈 했죠? 아니야, 당신이 먼저 결혼하자고 편지 보냈잖아. 여보, 2시간만 맞아, 오라,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우라가칩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2시간만 들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이야기를 쫙 말하기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들어주던 남편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내가 그때 농담으로 한 말 가지고 그렇게 며칠씩 잠을 못 잤나? 그때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후회했나? 그렇게 내가 무심코 한 말이 그토록 가슴을 아프게 했나?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감정입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방탕했어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와 관계를 끊으면 아들이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자 아들은 얌전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어를 하게 되고 친구들을 사귀자 또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죄를 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방 밖에서 아버지의 눈물로 뒤범벅이 된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볼 줄 알게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제일 잘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온 현상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입니다. 자기는 팔품이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이다. 죄를 볼 줄 아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지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빌 목사님이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아주 나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야, 기가 막힌다. 밥 처먹고 너 못했냐? 이것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치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래,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머니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더니 한숨을 그래, 다음에 잘해라. 야, 이 정도만 돼도 백골난망이죠. 세 번째 반응은 뭐냐? 어머니가 갑자기 목을 끌어안더니 야, 너 뭐 먹고 싶니?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다. 다음에 잘하면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미래는 네 것이야.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된다. 하면서 막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요섭 목사님의 간증 테이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 이북 북한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공산 사상에 짙게 염색되어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침마다 김일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공산당에 고발을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아들이 친아버지를 고발한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온 마을 주민을 교육시킬 절호의 찬스다 여기고 공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번거지를 씌우고 손을 뒤로 꽁꽁 묶어 무릎을 꿇혀 이제는 저 줄에 매달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들이 고발장을 큰 소리로 읽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신자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나와 공개재판을 구경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여 죽이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심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아이를 영웅으로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고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억지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편 이 아이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러나 고아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이 아이가 공산 사상에 투철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시키고 길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싱긋이 웃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사형당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자기가 아버지를 고발할 때의 나이가 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범민 속에 김요섭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어느 날 펑펑 울면서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때도 용서하시나요? 김 목사님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사실을 쭉 김 목사님에게
이제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아들이 자기를 고발할까봐 조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잘해도 죄를 닦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죄를 도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도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만이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야기죠. 배너는 적군 로마에게 붙들려서 졸지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 갈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걸어두니 물을 마시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너무나 고민하고 분에 못 이기게 하다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곳에 추방당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배너는 노예로 끌려가 뱃속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죽기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배를 젓다가 체력을 잃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침몰했어요.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배너는 바닷가에서 이제는 곧 숨이 넘어가는 로마의 호민간을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호민간의 양아들이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사형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배너는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서 목마름으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물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배너를 치면서 물을 주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인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인을 향한 증오가 지글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배너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배너의 마음은 왠지 모르는 기쁨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어머니와 누이의 문둥병도 다 나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그 순간 질병이 다 나았고 마음의 미움도 다 사라지고 가정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그 배너라는 영화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뒷이야기에 이런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너를 촬영한 감독은 수천 명의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을 촬영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약 10분 동안 응시해 주십시오. 그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돈 받고 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이죠. 그때 수천 명의 눈에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면서 모두가 감격 속에 주르르 눈물을 흘렸답니다. 모두가 진실처럼 경건해졌습니다. 그런 은혜의 순간은 없었다는 고백을 모두가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프랑스 군인들은 예전에 전쟁터에 나갈 때 배낭에 꼭 책 2권을 놓고 나갔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다른 하나는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는 책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동생의 눈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그 환상을 보고 동생 집으로 찾아가서 얘야 눈이 좀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은 중얼거렸습니다. 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파스칼이 죽은 후에 여러분 그의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옷마다 그 가죽 조각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답니다. 바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준 말이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 고생하며 있던 그 여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의사들을 다 만나봤어도 더 심해만 가던 그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기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질병의 치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김수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위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치료비 얼마나 남았어? 한 240만 원 남았다. 엄마, 그 돈 오늘 방송에 설교하신 저 강 목사님에게 보내줘. 왜? 내가 3개월 있으면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할 말이 없잖아. 그 돈을 교회 하나 짓고 그 교회 사진 품에 안고 죽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께 치료비로 교회 짓고 왔다고 보고하고 싶어. 그 당시에는 그 돈이면은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었거든. 알았다. 그렇게 하래. 방송 후에 김수현 집사님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다 지을 때까지만 살아있게 기도해 주세요. 강 목사님은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선교헌금을 저 파나마 말리브라는 곳에서 예배당 없이 망고나무 밑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짓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모여 교회 짓기 전에 시작할 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말기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그 치료비를 우리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건축을 매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끔 전화로 김수현 집사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지어져 올라가면서 김수현 집사의 암덩어리가 핏덩어리가 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6개월가량 걸렸습니다. 강 목사님은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 앞에 왔을 때 목사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간판이었어요. 원래 그 교회 이름은 만리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간판이 아니고 수연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수연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것이었어요. 봉헌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인들은 봉헌 예배에 꽂았던 꽃 5송이를 목사님에게 싸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김수연 집사님에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목사님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집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집사, 나 지금 봉헌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야. 기쁜 소식 전할 게 있어. 봉헌 예배에 꽂았던 꽃을 선물로 가지고 왔어. 더 좋은 소식도 있어. 그 교회에서 집사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한다고 교회 이름을 수연교회로 바꿨어. 나 지금 김 집사 집으로 지금 갈게. 그런데 김수연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왜? 저 그 교회 지으면서 병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들것에 들려 퇴원했는데 지금은 걸을 수 있어요. 다음 주일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녀는 교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 후에 김수현 집사는 교회를 2개나 더 지었어.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한 일보다 위암에 걸려있는 동안 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번째, 십자가의 도는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십자가의 도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기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죠.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 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가 어느 날 친구와 사냥을 하러 산속에 들어갔어요. 친구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건지려고 하니까 같이 빠져들게 생긴 거예요. 비스마르크는 사냥총을 친구에게 겨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자네를 구하려고 하니 나도 같이 죽겠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네는 고통만 당하겠네. 그러니 빨리 죽여주는 편이 낫겠어. 나에게 고맙게 생각하게 하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자 친구가 놀라서 펄쩍 뛰어서 그냥 수령에서 숨을 나왔다. 여러분, 비스마르크는 자연스럽게 건졌습니다. 지혜지요, 냉철한 이성.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안에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사례비를 토요일 밤에 장로님들이 가지고 오셔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그 사례비를 사모님께 드리는 장로님들이나 마지막 받는 그 사모님이 같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 돈을 얼마인지 세보지도 않고 밤새 그 사모님이 어린 세 자녀를 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해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 사례비로 받은 그 돈을 새벽기도 시간에 몽땅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후에 세 자녀는 목사, 대학 교수, 그리고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여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4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 그리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죄사함을 받는 능력, 시비의 능력, 안 되는 일이 되게 하는 능력,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만은 튼튼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삶에 되지 않은 일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살아남을 주가 보혈을 흘리기세 채우신 일이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공고 사항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4월 26일 주간까지 이 체제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또 정부에서 연장을 하면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연장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학교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우리도 그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전까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울시 7대 원칙을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주일날만 1,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고 다음 주일이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기념주일이지만 지금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또 다음 부활주일도 예배 드리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또 예배를 우리가 기념 예배는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군사가 되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믿음의 군사가 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하셔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군사님이 한 1, 2주 뭐 이렇게 교회에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목사님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은데 교회 그 은행 은행 코드를 몰라서 저한테 여쭤보는 전화를 하셔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그 예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전화하셔서 우리 장민정 간사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땀 흘려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니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또 영상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 어린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